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23번째 시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를 들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큰 은혜가 있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들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 있었을 때는 사실 사두개인들이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긴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적 메시아로 이 사람이 그렇게 서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사실 한 가지 논쟁, 즉 부활 논쟁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이 실패하는 걸 보고 좋았겠어요? 아니면 싫었겠어요? 한편으로는 좋고, 왜냐면 그들의 적이니까 한편으로는 좋고,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라는 늘 자기들을 비판했던 대상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긴 좋은데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싫긴 싫은데 싫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바리새인들이 처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또 한 가지 주제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그들의 음모대로 당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였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로 기록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런 내용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럼 계명의 크고 작고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모든 계명이 하나로 일치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 계명이 크고 작음을 나눌 거 없이 그냥 알아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작음을 나눴다는 얘기는 서로 두 개가 부딪혔을 때 누구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숙제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고 그게 고민이었었다. 예수님도 정말 이것은 대답하지 못할 거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거는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이 정도면 예수님도 도대체 우리가 다 모여서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니까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것이 이 계명이 옳다고 하면 다른 계명은 그럼 뭐냐라고 비판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옳다고 하면 또 다른 계명을 들어서 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대적했던 사두개인들의 실패를 기뻐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큰 숙제를 남겨놓고 그들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모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모이다라는 말은 그냥 장소 한 곳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이곳으로 다 한꺼번에 그 많은 숫자들이 집합했다라는 의도가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이다라는 말은 마음을 합하다,
그들이 마음을 더해서 뭉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이다는 하나로 뭉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동사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의견을 하나로 합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마음을 합해서 똘똘 뭉쳤다라는 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일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갖고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한 곳으로 모였고 예수님과 율법의 내용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내용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대한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누가 와서 질문했냐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사가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의 율법사.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서기관. 다시 말하면요, 율법 학자이면서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피라고 또 그거를 훨씬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율법사는 누구라고도 표현됐다고요? 서기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다고요? 자,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의 내용이 이렇게 해박한 율법사, 다시 말해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미루어 볼 때 사실은 높이는 표현이 아니죠. 예, 높이는 표현이 아니고 한참이나 깎아내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옷다 대고 선생님이라고 저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성질이 나쁘고 또 늘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분은 저것들이 감히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봉수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는요, 극존칭의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선생이 되려고 하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해박한 지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선생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선생님이라고, 율법사이면서도 선생님이라고 그를 부른 것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에 이 사람을 미리 두고 얘기를 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던 것은 좋은 의도다 아니면 안 좋은 의도다? 안 좋은 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극존칭의 단어들을,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극존칭의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이런 말이죠. 그렇죠. 높여야 깎아내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높여놨는데, 이야, 그렇게 선생이라고 우리가 높여놨는데 이게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당신이 이런 거 하나도 똑바로 대답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그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건 극존칭의 단어를 써가면서 오히려 모함할 빌미를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나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한 율법을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또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만들어졌을까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의 율법은요, 원래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크게 막 이렇게 딱 한꺼번에 보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게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 상황은 이렇게 해라 라고 조항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점점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는 것이 몇 개냐면 613개의 조항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613개의 조항. 그러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펼쳐가지고 계명과 율례를 다 이렇게 펼쳐서 613개의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248개 조항과 덜 중요한 계명으로 분류되는 365개 조항으로 서로 분류해서 613개의 전체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613개나 되니까 그럼 이 조항들끼리 서로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그렇죠. 부딪히게 되겠죠.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딪힐 때 누가 더 중요한가라는 내용은 어떤 것을 포기하고 그럼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조항을 만들어 놓고요, 지키지 않으면 더 중요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아래 것을 안 지켜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해석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물론 하나님의 십계명의 근거에서 만든 거지만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자기들이 못 지킬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나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왜 나빴냐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 조항이 너무 수월하고 쉽게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빛나요, 안 빛나요? 안 빛나죠. 그래서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나 못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못 지키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가 이제 점점 깊어지니까요, 자기들 사이에서도 너무 골치 아픈 논쟁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조항을 정해놓고요, 서로 부딪히는데 이 조항과 이 조항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는 또 이쪽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쪽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의 일치가 안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 사이에서요. 자기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서로 충돌하는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기에도 이제 곤란한 입장일 것이다 라고 그들이 판단을 해서요, 이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뭐죠? 쉐마 이스라엘이죠.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 한 개가 더 있죠, 여기는. 그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라고 돼 있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데 자, 이 계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 단지 경배만 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야 겨우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유익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존재가 무가치하고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송성기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요, 송태진 간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자식 흉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송태진 간사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남들은 다들 울면서 기도를 하고 막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났을 때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방언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의문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에요? 맞죠?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전달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요, 의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송태진 간사는 두고두고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자기에게 온전히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하고 허무에 빠졌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심하게 결국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너무 아픈 상태에서 기도를 받고 이제 회복이 돼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때도 나를 사랑했고 내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맹렬한 열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허무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때부터는요, 내가 가진 다른 어떤 것들도 그 사랑하고 비교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평생을 해도 나는 괜찮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소원을 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옆에서 신희정 간사의 도움이 훨씬 컸을 것으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 그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자리에 조민근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요, 조민근 성도의 첫 번째 목적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수단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민근 성도가 자기가 믿기 싫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이 만사가 형통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졸이고 더 많은 시간 잠을 못 자면서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됐던 그 조바심도 점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를 신뢰하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맡아주셔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든 피조물이고 그의 호흡을 불어넣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안전한 피난처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늘 불안하고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이 굉장히 많죠.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노후 걱정이 되십니까? 잘 안 되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멀어진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서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져있고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다.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와 멀어져 사는 인생은 무의미한 고통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놀아보아도 그것은요, 잠깐의 즐거움이고 바로 찾아오는 그 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술 마시고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분명한 진리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것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위에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무절제한 혼돈과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빠져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서 첫째 계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겠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각종 이기심을 동원할 때 가장 많이 이기심을 동원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양으로 여러분이 양보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잖아요. 그럼 십계명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생전 찾아볼 기회가 없으니까. 찬송가를 보면 어디에 있냐면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 이렇게 뒤편에 있습니다. 맨 뒤에요. 자, 십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누가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하나님이 주셨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너를 살려내고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1부터 제4까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먼저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중 오는 것을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선이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읽고 끝나는데 그 다음을 잘 읽어야 돼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꼭 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안 그러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뭐가 이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익이에요? 사랑하는 게 이익이죠. 그죠? 사랑하는 게 이익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게 이익인데 사랑할 때는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몇 대까지 갚는다고요? 3, 4대까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과 내 손주는 무조건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내가 볼 수 있는 애들까지는 무조건 나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를 넘어서는 그 죄를 연결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미워하고 또 그를 신뢰하지 않고 거기서 떠나서 살면 내 눈으로 보는 내 자식들은 몽땅 다, 내 눈이 마주치는 자식들은 몽땅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안 본 자식은요? 네,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요, 너무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으란 말입니다.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5부터 제10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내 자식을 사랑하라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왜요? 냅둬도 어련히 알아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을 죽게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자까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욕심을 내는 자도 도둑질하는 자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요? 너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천주교에서는 뭘 뺐다고요? 뭘 뺐다고요? 두 번째 뭘 뺐어요? 왜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데 마리아상도 세워놓고 성자들도 자기들이 정한 성자예요. 하나님이 정한 성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말한 성자들을 이렇게 쭉 다 세워놨어요. 사도들도 세워놓고. 아니, 사도들은 내 잘 살다가 순교해서 죽었는데, 근데 그 후대에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것이 베드로다, 이것이 요한이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불명예스럽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2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몇 개예요? 3개로 줄었습니다. 천주교는 3개로 줄였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몇 개라고요? 7개로 됐는데 제10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와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9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10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꿨습니다. 성경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읽어드렸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섬기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6계명 중에, 아니 10개의 계명 중에 4개의 계명입니다. 4개의 계명. 먼저 나와 있지만 4개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왔으니까 중요한 계명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계명의 개수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4개밖에 안 주고 사람 사이에 화평하고 평화롭고 서로 섬기고 아껴야 되는 그 일로, 배려하고 아껴야 되는 일로 무려 6개의 계명을 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행해야 한다의 6계명도 훨씬 중요한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이 2계명, 이것이 온 구약,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집약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정리하고 모든 율법의 근본을 정리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줄 잘 몰랐어요. 깜빡 잊은 거예요. 지금 듣다 보니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너무 명백한 사실인 게, 이것으로 모든 율법이 다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하려고 했던 의도를 잠시 잊은 채 예수님의 대답에 긍정하고 감탄합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가 말한 대답에 지혜 있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드릴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더 나으신 것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고요, 그가 말한 지혜의 대답을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시험하러 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왔던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질문은 사람이 정리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신 뜻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난해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좋아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못 푸는 질문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풀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진 모든 목적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치의 경중이 있고 우선하는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겨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지식이 있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람이 사는 이치와 근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수단을 배우지 말고 목적과 그 근본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근본을 두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외적 표현이어야만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 표현이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신념을 드러내려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그가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에 근거한 사랑의 실천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진심을 전달해서 자기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진리를 만나면 모든 지식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세상의 지식이 비교될 수 없는 가치의 경중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허망하고 세월이 흐르면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 또는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살아있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많은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래서 그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말로는 수긍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율법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율법이냐, 어떤 것이 우선하는 율법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 중 위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엘림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우선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시험 중에서라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은 잘 알지만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우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따라 걷지 않게 하시고 내 지혜를 주장하고 내 지혜를 앞서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느리게 걸어도 묵묵히 주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흔들리지만 늘 용기를 내어 바른 신앙을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며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까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